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의 더욱더 뜨거운 그 은혜를 받는 복된 여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달간 사무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이 막혀있는 그 시대에 불임의 여성이었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고, 아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장마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조금 해갈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가뭄의 단비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사무엘은 성장하면서 제사장의 사명을, 또한 선지자의 사명을, 또 왕으로서의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신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저 군대에서 저 흰 말을 타고 멋지게 그 화려한 의복을 입은 왕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셔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겸손하게 출발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왕국을 꿈꾸다가 비참한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골리앗 장수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할 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거기에 저항을 하지 못한 것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얼마나 그 비참한 상태인가를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급부상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러 왔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을 하는데,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그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용담처럼 성경을 읽을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쳤던 그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이 무기의 성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쳐서 죽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메시지는 곧 죽을 골리앗이나 블레셋 군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이 사무엘상에서는 가장 그 절정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듣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요나단이 알기 때문에 그 믿음에 근거한 그 깊은 우정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이 같이 목장 모임을 아마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것이 확실해지면서 결국 다윗은 왕궁을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을 약 10년간 살 수밖에 없는, 하지만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의 하나님의 그 통치의 대리자로 다윗을 준비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보면 사울 왕과 요나단, 사울의 세 아들이 다 죽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동일한 날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 왕국을 꿈꾸다가 죽은 것이며,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심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서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울에게서만, 또한 요나단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인생에 조금씩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이 히브리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에 너희들이 단단히 붙들어 매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읽는, 이 서신을 처음 읽었던 이 공동체는 굉장한 박해와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나오기 시작했고,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도 나오기 시작했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적절하게 타협하는 그런 성도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히브리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탁월한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우월한 분인가를 교리적으로 진술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목회적인 권면을 넣은 책이 바로 히브리서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서신서들을 읽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편지에 발신자와 수신자와 문안 인사가 나오죠. 그런데 그런 모든 형식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아주 장엄하게 그리스도의 위대함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선 여러분들이 옛적에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최근에 우리 둘째 아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참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그때 교회도 없었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 초등부의 수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야곱에게도 말씀하시고, 어쩔 때는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어쩔 때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쩔 때는 그 제사장의 그 의복에 담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요셉의 시대에는 풍년과 흉년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펼치기도 하시고, 지금 이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각 시대에 맞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각 시대에 필요한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것이 바로 계시이죠. 자, 그런데 이 구약 시대의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약의 계시는 단편적인 것이며 부분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그리고 충분하게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세종대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우리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맞게 역사 속에서 그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을 충분히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약 시대 옛적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그 계시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총체적으로, 충분하게, 결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처럼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데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쟁이 생깁니까? 사람들 사이에 그 벌어진 틈 사이에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까? 사람 사이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그 틈이 생겨버렸습니다.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더 이상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이게 그 죄로 인하여 분리된 이 공간 안에 죽음과 질병과 여러 가지 그 악한 그 감정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갈라진 틈을 메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인데,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를 히브리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만유의 상속자. 자,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분은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시편 2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여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그 땅끝까지 만유를 상속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우주 만물을, 만유를 상속받을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딸이 있어요. 결혼을 앞둔 딸이 있는데 여러분 그 딸이 사귀는 남자아이 친구가 대기업 회장님의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집안에 여러분들의 딸을 보내시겠습니까? 안 보내시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일단 예수를 믿어야죠. 이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 보내시겠습니까? 안 보내시겠습니까? 보내겠죠. 왜요? 그러면 그 대기업을 우리 딸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죠? 여러분들은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한 분들이니까. 제가 예화를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라면 보낼 것 같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것처럼 결혼을 하게 되면 공동상속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신랑이세요. 근데 우리 신랑이 어떤 분이냐면 보잘것없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신랑이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상속받을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만유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자, 2절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받을 유업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유를 상속받으신다는 것은 시제로 보면 미래의 일이죠. 장차 상속받을 그 유업으로부터 다시 어디로 갑니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그 세상과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상속받게 될 우주 만물은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참여하여서 함께 창조한 세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한 것을 붙드십니다. 무엇으로 붙드실까요? 3절을 보시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와 행성의 모든 궤도가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십니다.
창조하신 질서와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붙들고 계시며 유지하시는 이유는 이 창조 무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광채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광채와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구약 시대의 그 제사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봤지만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는 불완전하고 부분적입니다. 죄를 사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이게 부분적인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이 죄가 완전하게 정결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구원의 일을 마치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앉으셨다. 앉으셨다.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의 일들을 다 이루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구원의 일들을 다 이루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과 그 어려움을 만나고 질병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적으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월한 분이시라면 그러면 우리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헌신해야 합니다.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정박지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아주 단단히 묶어두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우리 자신을 묶어두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혼자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모이게 힘쓰면서 말씀 안에서 결속을 다지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절에 보시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을 보십시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서로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권면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훈련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 고집이 센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서 그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고집이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울이 그렇죠. 자,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4장 2절을 한번 볼까요? 4장 2절에 보시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듣는 자가 무엇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백독을 하건 필사를 하건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30년 설교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활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활동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그 뜻을 다 드러내고 판단합니다. 숨은 동기와 말하지 않은 생각까지도 우리 영혼의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어가서 심지어 무의식 속에 있는 동기까지 다 후벼 파서 우리를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결산이란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결산받을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영혼까지, 우리 무의식의 모든 세계까지, 모든 만물이 다 발가벗겨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는 것인데, 그 판단 기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것이 이제 다 드러나는데,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 죄인이 맞지만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혜택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그를 심판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게 사울 왕이 대표적인 경우죠. 반면 요나단과 다윗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데, 4장에서 주제는 뭐냐면 안식입니다. 그 안식, 사람들이 지금 안식을 누리질 못하거든요. 쉬지 못합니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래요. 그러니까 온갖 질병이 우리 몸을 잠식해 들어오는 거예요. 안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쉬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주의 은혜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전화해서 현장 예배에 나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목자가 우리 목장 모임을 같이 하자고 여러분들의 목장 식구들이 같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오고 있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오고 있다면, 또한 함께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디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많이 또 무너진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